아멘. 오늘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저께 이제 본부 이제 말씀 흐름 속에 3시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셨죠. 과거, 현재, 미래. 네, 내일 어저께 선포된 말씀은 꼭 다시 들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대한 올바른 정리,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좀 매여 있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매번 복음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어저께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신 은혜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시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자신의 핍박자였던 과거까지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자신의 전 인생을 정의해요.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번 한 주간 어저께 있었던 말씀들을 쭉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데살로니가, 골로새, 에베소서 등등 계속 나오죠. 이건 지명입니다. 그리고 뭐 디도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우서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순회 사역을 해요. 그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를 찾고 말씀 운동의 지속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 머물 수 없으니 또 돈단 말이에요. 계속 돌다 보면 세워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막 들려와. 거기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응답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대요. 그러면 바울이 그래 데살로니가가 그런 일이 있어? 그럼 오케이, 편지를 쓸게 해서 쭉 편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에 앞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좀 알면 좋겠죠.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마게도냐에 있는 중요한 무역항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자, 항구 도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교류가 있죠.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지배하던 로마의 속국이었고 무역항이기도 하고 로마의 길이 다 제대로 나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활발한 상업적 교류가 일어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동네예요. 돈이 많아. 자, 돈이 많고 돈 벌 일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다양한 종교, 문화, 우상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좀 중심을 잡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복음 가진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교회 안에는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교회를 향하여 딱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만 이 복음이 실제 내 삶에 내 문제에 답이 되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가 의문점, 질문이 생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딱 정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게 뭡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이거를 내가 소문으로 듣고 잊지 않고 있다. 기억해라. 너희도 기억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이냐? 자, 세상에 믿을 것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구원의 역사, 참된 자유함과 해방과 치유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삶에 열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믿을 것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소문을 기억하고 있다 뭐예요? 사랑의 수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 삶의 정 속으로 이미 이끄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전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그 소망 속에서 인내하는.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서 우리의 24가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성취의 도전의 여정 속으로 반드시 이끄신다라고 계속 말씀 속에서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딱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소망하며 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그럴 때 있거든요. 사람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좀 불신앙도 생기고 염려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것은 반드시 열매 맺어집니다. 상처를 믿고 살아가면 상처가 삶의 중요한 열매로 나타나요. 그렇죠? 내가 24 원망 속에 빠진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적 상태와 흐름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하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삶의 정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삶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제가 전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눈을 감고 내가 누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런데 딱 그 생각으로 딱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나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정의한 나를 나로 착각하고 살아갈 거다. 왜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시는가가 너무 중요하게 될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뭘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을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는 자녀가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정말 237 나라에 증거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약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나를 부르셨다. 이사야 또 뭐랍니까?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말과 지식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자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뭐다?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뭐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확신이 5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때 인도의 확신을 붙잡고 진짜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죄, 승리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큰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짜 비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작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환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종말론자들이 계속 거짓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그때예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가장 깊은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성령의 기쁨을 힘입고 말씀을 받아서 어떤 길을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성취를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 뜻을 계속 성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고 또 성취의 정석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이루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뭐요? 핍박 속에 있었으나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의 성취와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요한 기준과 방향이 사람의 말이 있지 않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침에 기도 시점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본부의 말씀을 정리하는 모든 것 속에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막 진짜 믿어지고 달고 막 확신되고 막 사로잡힐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어저께 또 들은 것 같고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어떤 때가 있었냐면 전에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전에 되게 237 훈련이라고 하고 되게 중요한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회비가 되게 비쌌단 말이에요. 회비가 되게 비쌌어요.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대구에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대구까지 KTX 타고 와가지고 그때 훈련비가 꽤 비싼데 그 훈련비 딱 내고 앉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은혜는 되는데 들었던 것 같아. 자세히 듣다 보니까 어제 주일 강단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듣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전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훈련 받다가 내가 지금 KTX 타고 이 비싼 훈련비 내고 나한테 3다수 1명밖에 안 주고 숙소도 내가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돈이 아깝고 막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딱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첫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 괜히 왔다 싶고 이 돈이었으면 내가 뭘 사 먹고 놀러 갈 수 있는데 막 이 생각 들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딱 싶어가지고 이걸 딱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제가 왜 왔습니까? 딱 조금만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내가 건방지게 안다고 내가 들었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내가 건방지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이 아니라 내 상태의 지로 이해하고 있구나.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엄청 달고 저를 치유하고 딱 나오는데 진짜 행복하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자칫 알다 보면 이런저런 상태에 딱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기쁨을 내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깊은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 진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번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심부름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앉아있는 성도의 영적 그릇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부으신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그릇을 넓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주의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장 7절 8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말씀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택하심을 입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게도냐, 아가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정말 뜻과 계획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있습니다. 뭐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세 가지 뜰에 정말 이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는 성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도전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딴 건 아닙니다.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이 사람을 치유합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근데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선 게 치유라고 생각하죠. 치유 맞아요. 혈루증 걸린 여자의 병의 근원이 치유됩니다. 치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딴 게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의 육신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영적인 치유를 받아 일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과 길을 걸었던 거죠. 안전뱅이가 뭐 말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성전을 뛰면서 자신의 치유를 막 자랑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의 병이 근원이 치유됐음을 자랑해요. 그가 남은 인생 뭘 증가했겠냐고요. 일생을 통해서 전 재산을 쏟았어도 병이 치유 못 받은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병의 근원을 치유받고 뭐 얘기했겠냐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어떤 치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육신, 정신 모든 근본이 치유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치유 응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하나님이 날마다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는 자의 본, 믿음의 소문이 되어야 됩니다. 아,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다르다. 창대교회 오면 다르다. 뭐요?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를 받는 그 은혜가 있다. 이 교회 가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아, 우리 교회에서 치유 서밋 2, 3, 7을 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먼저 이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치유의 증인입니다. 내 삶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혹시나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혹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상처나 마음의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에 머물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달라고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3집중하죠. 치유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육신과 영과 정신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질병의 치유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과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뜰은 바로 서밋의 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이 교회가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답을 얻고 꿈을 꾸는 서밋이 되어지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달라요. 영적 상태가 그때그때 다르죠. 어떨 때는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아, 어떨 때는 되게 별로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 인도도 해야 되고, 지난번인가 와, 기도 인도하기 전에 너무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막 밤에 막 2,000명 모여서 막 기도 인도를 해야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기도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제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 그러면 이때까지 네 상태로 이 사역을 감당했냐는 거예요. 네 컨디션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냐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있는데 왜 네가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깨달아졌어요. 그래, 내 컨디션과 상태가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에요? 다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밋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흔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머물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 아니에요. 서밋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요? 서밋을 세우기 이전에 내가 영적 서밋의 여정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 기분에 사로잡히고 제 상태에 사로잡혀서 제 능력으로 일을 한다고 착각했다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이 2,000명 중에 가장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접니다. 하나님, 제게 먼저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완전 사로잡아달라고. 오히려 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게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서밋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서밋이 자라납니까? 중직자들이 서밋으로 서 있으면, 그죠? 목회자가 영적 서밋으로 서 있으면,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서밋만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렇구나,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죠? 날마다 나타나고 증거되시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져. 창대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시는 교회다라는 답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치유의 응답을, 내가 먼저 서밋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237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기 원하시는 것이죠. 237 5천 종교 계속 말씀 나오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의 흐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끝없이 본부에서 말씀 선포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237 5천 종족을 세우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자가 일어나는 은혜 응답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시죠. 시간표 응답에 따라서 제가 지금은 해외 집회들 막 따라서 붙어서 렘넌트 사역도 하고 심부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길을 딱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역할 때 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계시죠? 기도하시죠? 몇 분 동공이 흔들리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전에 제 돌아가셨던 김평지 권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여러 번 나왔던, 이제 무속하시다가 해녀하시다가 돌아와서 아줌마 며칠 뒤에 죽는다니까 다락방에 데려가던 그 권사님.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싫어하지만 교회를 좋아하지만 예배를 싫어하는 아이여서 제가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교회 갔어요. 혼자.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놀다가 집에 가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항상 교회에 계시는데 뭐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권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를 딱 앉혀놓더니, 형기라, 내가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행복한데요, 권사님 했더니, 니네 알잖아,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막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세계복음을 할지, 류 목사님한테 힘이 되고 싶은데 내가 흥분도 못하고 내 건강도 안 좋고 고민했다. 그러셨냐고. 고민되셨겠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니까. 왜요? 그랬더니 류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강단에서 말씀 안 했나, 어떻게 237 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랑 같이 세계복음 하는 거다. 권사님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행복해서 우셨대요. 아, 나도 류 목사님이랑 세계복음 할 수 있구나. 기도로 함께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날 이후로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24 기도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때 제가 깨달았죠. 진짜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의 비밀이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기초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큰 목사님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237 하나님 앞에 5천 종족을 향한 언약을 두고 기도의 기초가 쌓여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속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한 번은 이제 카렌의 선교를 갔어요. 카렌이 그 뭐라고 하나 쉽게 얘기하면 전혀 국가의 보호받던 난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에 살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선교를 하러 갔다가 그 마을에 이제 사역을 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길이지만 우리가 볼 때 길이 아니야. 거기에 트럭을 타면 트럭이 이렇게 움직여요. 차가 물 위로도 지나가. 막 가는데 먼지 벌레들 다 들어와. 그렇게 40분을 막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 갔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30분을 타고 딱 들어갔는데 뭐가 있냐면 마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 근데 제가 더 충격받았는데 그 딱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짐을 딱 폈는데 그 마을 꼭대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전체 하시는 분한테 여기 교회가 있네요. 네. 누가 세웠어요? 몰라요. 호주에서 어떤 교회에서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길이 닿지 않는 이 길에 어떤 한 교회와 성도와 어떤 중직자나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여기 교회를 세웠을까? 근데 아십니까? 그 마을 전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교회를 중심으로 다 같이 아이를 키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교회도 떠나가고 누군지도 지지 모르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오지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니까 아이들을 그 말에 다 갖다 놔. 아이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 전해주니까 그 복음 막 행복해하고 거기서 괜찮은 애를 또 뽑아서 공부시켜서 또 다시 전도운동하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잊지 못할 게 그렇구나. 그렇죠?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계속 살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창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237의 진짜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제자로 훈련시키고 영적 지도자 키우고 실제 237 현장에 5천 종족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역사와 응답과 성취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셔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은혜를,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응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다 하나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